오늘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랬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야곱은 형의 그 위협을 피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생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밧담 아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거느리고 여러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방패막이도 없습니다. 그냥 혈혈단신 가다가 길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 그랬습니다. 해가 졌고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통하여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이 지상에 내리는 사닥다리가 보이는데요.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제 상고했던 1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시냐면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또 스스로 계셔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야곱에게 지금 드러내고 보이십니다. 그러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14절에는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되어서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본문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어떤 방식으로 들었냐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잠깨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16절에 오늘 본문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두렵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온몸이 떨리는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꾸는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직접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기 위해서 꿈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혹시 백에 하나 천에 하나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계시의 말씀은 아니에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드러내 보여주는 꿈이겠죠. 신약시대의 꿈은 개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무 깨닫지 못하니까 꿈으로 조금 알려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이 성경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으로 특별한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게 특별한 계시인 것처럼 성경 말씀보다 더 높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성경 말씀 계시를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우리 주일날 배웠죠.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나는 꿈을 꾸지 못합니다, 환상을 못 봤습니다, 그럴 염려가 없어요.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고요, 또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간접적입니다. 직접적인 말씀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호랑이를 볼 때 TV에서 보죠. 아니면 그림책이나 사진으로 호랑이를 봅니다. 막 이빨이 막 으르렁하는 이빨을 보고 무섭다, 물어 뜯으면 어떡할까. 그렇지만 그 호랑이나 사자가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호랑이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듣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동물원에 갔더니 사자가 사파리에서 이게 차를 타고 가죠. 타고 가면 사자가 갑자기 그 차로, 그죠? 달라드는 거예요. 창문 안에 달라서 아웅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혹시 이 차가 넘어져서, 아니면 저 호랑이가 이 사파리의 문을 그 차량의 문을 뜯어내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무섭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와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냥 TV나 사진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야곱이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 전도해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들려지는 소리처럼 들려요. 누가 전도해서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가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게 간접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까? 그런가? 세상살이가 팍팍하니 교회 가서 그런 말씀이라도 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교회 가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 즉 저희들이 성경 말씀도 읽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과연 이 말씀이 그렇구나, 이런 때가 있겠죠. 그때는 마치 호랑이를 직접 그 사파리에서 보는 것과 똑같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렇죠?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는데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요. 과거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에드워드 목사님의 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저 목사님의 말이 그대로 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에드워드 목사님의 어떤 설교가 있었냐면, 우리가 마치 하늘로부터 직접 떨어지는 불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마치 거미줄에, 여러분 거미줄을 얇잖아요. 거미줄에 이렇게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미줄이 너무 얇으면 뚝 떨어지잖아요. 뚝 떨어지는데 이 거미줄 뚝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심정이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팍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음성을 듣고 너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공포감을 조장해서 성도를 위협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목사의 음성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정말 내가 이 불구덩이 아래서 밧줄 하나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내가 힘이 없어갖고 딱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밧줄을 통하여 우리를 꽁꽁 묶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가시지만 우리는 그 아래를 쳐다보면 두려운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 할 때에는 물을 처벅처벅 걸어오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지.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말씀을 들릴 때는 또 어때요?
너무도 기쁜 거예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간 사람은 교회에서 저렇게 찬송하고 울고 찬송하고 울고, 저 이상한 조울증에 걸린 정신병자가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에는 마치 여러분 어디 이렇게 만지다가 보면 정전기 오르죠. 전기기 올라서 어때요? 찌릿찌릿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간접적으로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 잘못하다가 콘센트 같은 데 만지다가 보면 전기가 직접 쫙 느끼죠. 그럼 몸이 어때요? 확 오그라들 거 아니에요. 확 오그라들겠죠. 정전기가 여러분에게 주는 느낌과 여러분이 전기를 잘못 만져서 그 전기에서 받는 느낌이 어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저 수천만 볼트의 그 고압 전기선이 흐르는 그 전기를 여러분 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막 뜨거운 그 역사를 체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마치 그런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냥 아직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끔 쑥 만졌더니 갑자기 손에 정전기가 오르네. 그렇죠? 아니면 집에 전기가 이게 전기 차단이 되지 않았고 어떤 물건을 썩 만지다 보면 전기가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찌릿하지만 그거 갖고 내가 이 정전기 때문에 죽겠다, 아니면 내가 이 감전돼서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찌릿하다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직접 전기를 닿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벗겨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단순하게 자기 아버지가 말했던, 자기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이제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하나님이라 그러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시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증조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 나와서 억지로 끌려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 보면 억지로 끌려올 때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도 처음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누가 함께 가자고 하니 그냥 왔습니다. 꾸벅꾸벅.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잠이 안 옵니다. 물론 육신이 피곤해서 잠시 졸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졸아? 하고 그 마음이 그냥 두렵고 떨리고 한 개라도 하나님 말씀 못 들을까봐, 떨어뜨릴까봐 염려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 서원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그는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18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에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죠. 먼저 그는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일을 행했는지, 왜 이런 일을 행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당시의 풍습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단지 유추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붓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의미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에 기름을 붓게 하셨죠.
예를 들어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죠. 그 다음에 교회에 해당되는 모든 성물들 거기에다 제사장이나 성전의 기구들이나 이런 데 기름을 부어요. 왜 기름 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특별하게 구별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기름 붓는 것이 어떤 식의 개념으로 생각하냐면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런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능력을 행하셨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음. 물론 이제 요새는 기름 부음 받는 형태로 목사 안수나 장로 안수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지만 그런 개념이에요. 손에 대고 안수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이렇게 위임하는 거. 위임식에 그걸 하잖아요. 물론 야곱이 돌에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그 돌을 신성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돌은 야곱이 기름 부은 돌입니다 하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것들은 특별한 돌이야. 그거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름을 부은 것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쏟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죠. 20절 21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사 그랬죠. 첫 번째 야곱은 자신의 비천하고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제는 이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금 이 길에서 자기의 먹을 것, 먹을 떡, 입을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요. 그런데 이런 처지에 나를 누가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말은 자기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살려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 언약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거죠.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평안히 지금 바다나람으로 가서 평안히 이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베델이라 이름 붙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이고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엇을 하겠냐면 여기 22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11조를 서원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여기 11조를 드리겠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10분의 10이 다 원래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10분의 10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10분의 1을 탁 떼어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드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10분의 9를 취해도 하나님이 요 도둑놈 나한테 10분의 9를 드려야지 지가 10분의 9를 갖고 나한테 10분의 1만 드리면서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려 하나님께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너 거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복받는 차원의 11조가 아니라 사람들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3장 8절부터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늘로부터 복이 붙지 않나 보라 그랬으니까 내가 11조에 하나님께 복 받는 거구나 이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10분의 10 다 갖고 와 그러지 않아요. 10분의 1만 한 개 딱 드려도 그래 네가 내 것을 다 드렸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분의 9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쓰면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것 갖고 그렇게 생색내냐? 그러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으로 10분의 12, 이 전부가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빠 여기 다시 전체 결론을 맺으면, 우리 역시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 그런데 이제 벼랑 끝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믿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결단의 삶이 오늘 야곱에게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른 새벽에 단잠을 깨우시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면을 같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들어서 교회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느 종의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내게 전기와 같이 감전된 것 같이 찌릿하게 와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구나 믿고 깨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다니 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했던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겠는데 우리를 만나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또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감동시켜 주시며 그 성령의 감동으로 힘있게 이 약하고 배역한 세대, 하나님을 거스리고 진리를 떠나는 세대에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옛사람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겨야 될 우리 기도대원들, 우리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와 복으로 친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